레위기서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서 세 번째 시간이죠.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핏 그냥 읽어보면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서의 전체 메시지는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 이 메시지가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서는 레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서론으로 좀 먼저 보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제사장 아론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게 하면서 세 가지를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예 근성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종 의식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출생해서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던 늘 눈치 보고 이 세상 배경에 있어야만 되는 것 같고 또 좀 잘 보여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그런 의식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 교회다 이렇게 느껴야지 뭔가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이 옛날 것은 바꿔야 됩니다. 틀린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던 그런 기준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 마음 편하게 해주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외모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정도의 인상은 갖춰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이 시간에도 티저고리 하나 입고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해도 됩니다. 아, 더운데 뭐. 근데 저는 이걸 작업복이라고 하거든요. 유니폼, 양복이 아니라.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외모도 약간 준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고 주신 기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 또 사람과의 관계,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일,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참고하지 말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뿌리 내려지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르는데 뭘 자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나가 보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고치라고 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것도 문명이 앞서 있는 이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팀 구성을 해라. 이런 중요한 것들을 두고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틀리면 틀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생각을 바르게 하면 바른 응답이 오게 되고 또 훌륭하면 훌륭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예배가 성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본론으로 첫 번째로 살펴보면 예물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와 있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문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고 있던 종노릇하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단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돼 있던 이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응답 주실랍니까? 이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해방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재앙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한 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예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어, 흠이 없는 수컷으로 어,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를 뿌려라. 그죠? 레위기 1장 11절, 1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피의 제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이러면 그냥 뭐 돈 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중심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시려고 구약 때부터 그냥 뭐 대충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을 어떻게 해라, 피를 어떻게 뿌려라, 각을 어떻게 떠라, 기름을 어떻게 베어내라, 제단 위에 나무를 어떻게 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라.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이 피의 의미는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출생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한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대신 죽음이라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려라 그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꺾는 비밀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는 비밀이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의 시대가 돼서 노아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살만한 게 아니라 재앙이 많은 시대가 됐죠. 그래서 불신앙과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 뿌리는 예배,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장악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피 뿌리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이 피 언약이 없어진 시대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저 광야에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해라.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군대를 모아서 바로와 전쟁을 벌이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하고 도와줄 테니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이 약속을 또 말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필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물이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어떤 운명에서든지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 언약이 없어진 로마 시대에 하나님은 속국이 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피 흘려 죄 사함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세 시대 그리고 현대에 뭐 절도 신을 향하는 길이고 천주교도 신을 향하는 길이고 뭐 이런저런 종교 무속도 신을 모시는 길이다. 이렇게 종교 다원론을 인정하는 시대.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교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 뭔지 모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무조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고 우리 자녀 좋은데 시집 장가 가고 손주 손녀 낳았으면 또 애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뭐 마음 편하고 갑자기 돈 뚝딱 벌고 말이지. 이거는요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피의 언약을 놓치고 편리한 교회, 큰 교회, 세련된 교회, 막 찬양대와 막 악기가 동원되어져서 막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목사님이 막 박사학위 서너 개 가진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귀에 즐겁게 해주는 편안한 설교. 그러려면 교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주말에 좋은 호텔에 가서 편히 쉬면서 영상으로 보면 되죠. 좋은 강의나 좋은 설교 드리면 되죠. 그리고 헌금은 그냥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핵심은 피의 언약이 얼마나 유일한 답인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냥 좋은 게 된 겁니다. 종교가 돼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이 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언약 잡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재앙이 들이닥칠 때 깨달으면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예배를 회복한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어느 날 시험이 들이닥치면 그때는 늦죠. 이 하나님의 피의 언약, 그 오실 메시아의 약속, 우리는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주도, 어떤 죄의 권세도, 어떤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역사할 수 없도록 거기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아론의 자손, 즉 레위 지파를 말하죠. 제사장의 축복과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너무 중요해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100%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좀 부족한 종들은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면 주의 종이 좀 이상하면 어떻게 하는가? 간단해요. 그런 주의 종들은 200% 도우세요. 100%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상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배는 목회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메신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권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도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헌금 시간, 또 중요한 일을 당했을 때 평신도들, 산업하는 분, 중직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알아서 잘 하시는지 저한테 기도 부탁을 카톡으로 하나도 안 보내세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부족해도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믿고 그거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을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사람들 앞에 설 때, 강단에 설 때마다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열쇠를 준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베드로 사도에게 주의 종을 두고 축복하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사실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땅 끝까지 가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후대와 미래를 부탁하셨죠.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싫어하는 분이 전도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더라도 그 시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셔서 우체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배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뭐 시험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상시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13절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요셉은 노예살이 하면서 또 감옥살이 하면서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은 겁니다. 평상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악망하고 있으면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큰 위기 중에 또 부르짖어 기도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호와를 청정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너희 원수를 제어할 것이다. 시편 81편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죠. 평상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를 때 치유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찬송 부르다가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찬양한다, 예배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평상시에 세상 속에 있다가 예배에 와서 잠깐 찬송한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4절까지 부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긴 찬송 같은 거. 평상시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예배 한번 와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3일만 이렇게 해도 표시가 나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응답받으라는 뜻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새 절기를 지켜라. 그것도 평상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막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광야 생활에 성막을 만들게 했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피제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고 인도받으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예배하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응답이 되고 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관한 참 이해가 있다면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평상시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뭐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짓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미래와 관련된 전도가 제대로 이해돼야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새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만약 요셉이 창세기 37장,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중심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었다면 그 많은 고난과 모함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25절에 모세의 가슴 속에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땅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반대해도 언약 중심으로 성공시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도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31절 바로 말씀 운동이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가 지속이 된 겁니다.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 삼아라.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죠.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요. 로마가 국교화 됐잖아요.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바울의 인생을 인도할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죠.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2장 20절 22절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힌 그 말씀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렇듯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 평상시 주님을 바라보며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3일만 지속해도 표시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이론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르는 병도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피제사의 비밀, 복음의 비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을 넘어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